1절부터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구약성경 304쪽 3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합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역병이가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자, 계속해서 하박국서 오늘 3장인데요. 주의 일을 수년 내 부엉케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갈등하거나 또는 혼돈하는 또는 자주 속는 일 중에 하나는요, 신앙의 형식과 내용의 문제입니다. 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신앙의 형식이나 활동이 내게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 게 있으면 내게 신앙이 있으려니 우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우린 그렇게 판단 내려서 안 됩니다. 남이 칭찬하니까 그것도 큰 기준은 안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 뭐라고 하는가?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 신앙의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용이 없는 형식은 의미 없습니다. 내용이 분명한 믿음이 되어야 될 것을 많이 강조하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쭉 말씀하다가 보면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보는 게 다르다는, 사람은 외모만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 내용을 본다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미련한 5처녀는 등만 들고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 안 했습니다. 등을 신앙의 형식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등만 들고 신앙의 형식만 들고 난 괜찮아, 나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 그 내용이 없습니다. 기름이 없는 그런 신앙이 마지막 때 있을 것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아주 심하게 책망합니다. 독사의 자식, 이런 식의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그들은 어때요? 열심히 대단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형식은 지금 말하면 최고의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예배든 봉사든. 근데 주님은 그들을 책망했어요. 왜 그래요? 많은 활동도 있고 신앙의 형식들도 철저하게 잘 갖췄지만 그들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신앙의 내용이 없는 문제로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신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하박국서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박국이 막 울분을 토하면서 하나님 항변하듯이 기도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둡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하신 대답은 우리 2장에서 주로 했던 이야기죠. 내가 너 나라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바벨론을 들어서 너들 망하게 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나라 살려주세요라고 하는데 저 일본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너 나라 내 망하게 할 거야, 이런 거 똑같은 그런 대답을 지금 하박국은 들은 거죠. 그러니까 막 울분을 토하고 불평하듯이 그렇게 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게 있습니다. 너 나라가 망하지만,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하지만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이 곧 하나님 나라가 망하는 것은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걸 주님은 더 중요하게 지금 다루시는 문제고, 실제로 우리 신앙에서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죄 때문에 망해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망하는 겁니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망하는데 그게 망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크고 강한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관점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단지 외형적인 나라의 형태를 유지하느냐,
우리 이스라엘이 이만큼 나라가 있다. 우리가 백성이 이리 많고 이리 재정이 많다. 이 나라를 유지하느냐? 여기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명이 있음을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그들 속에 얼마나 오직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 이걸 본다는 거죠. 말 그대로 뭡니까? 형식보다는 그 내용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합당한가? 그게 참 이스라엘입니다. 그게 진짜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하박국서 우리가 전체에서 계속 보는 것처럼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가 강조하는 중요한 내용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장에서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기도하는 그 내용으로 오늘 이 3장이 전체 같이 보면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 중에 찬양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기도를 보면은 앞에서 그가 1장에서 했던 기도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누가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그의 기도는 어때요? 어찌 보면 기도라기보다는 그냥 따지고 대드는 겁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당신 진짜 살아있습니까? 아주 거친 표현까지 쓰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을 몰아붙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수준 높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걸 보게 되죠. 하박국 1장에서는 자기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만 보고 기도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한 것처럼 책망했죠. 너 볼 것 제대로 못 봤다. 너는 진짜 봐야 될 것이 있다. 그리 말씀한 거 우리가 앞에서 설교하며 나눴습니다. 단지 내 눈에 보여지는 이것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암울합니다. 불의합니다. 답답합니다. 이놈의 세실이 왜 이래?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데 왜 하나님 이래요 하고 불순하게 하나님 앞에 따지는 듯한 그런 표현가 있었습니다. 근데 3장에 와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3장 2절에 보면 어떻게 기도를 시작합니까?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 여러분, 우리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겁니다. 그랬대 하나님이. 사람 소문 듣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이야기 듣는 게 우리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문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대요. 하나님의 소문은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소문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걸 들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있는가, 이걸 그가 말씀을 듣고 알았던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그리 불평하던 사람이 완전히 무슨 깊은 신앙의 사람처럼 고백이 다르게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지? 그리 생각할 수 있는데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소문을 제대로 들으면 우리는 분명히 다른 이런 고백과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하는 우리에게라는 가장 큰 은혜는 기도하는 우리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기도 응답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해서 돈 몇 푼 더 주고 병 몇 개 고쳐주고, 하나님 사실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내 백성 하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돈 몇 푼 주고 문제 해결해주고, 그게 하나님 기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기도에 빠져있어요. 왜 돈 몇 푼 안 주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며칠을 내가 금식했는데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따집니다. 처음에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계속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요. 문제로부터 기도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문제만 보입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시선이 집중되는 걸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이 놀라운 힘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돼요. 내 문제와 내 상황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얼마나 놀라울까 막 기대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대합니다.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어요. 왜요? 기도하게 되면 내 상황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우리는 그러려고 기도하는 거지, 기도하고 나서 불평하려고, 기도하고 나서 안 된다고 뭐 원망하려고 그러려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그리 시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어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큽니다. 우리 큰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커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자신과 지금 내 자신의 문제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어때요? 내 자금 이것만 쳐다보고 단식하고 불평만 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은 들으는 그 기도가 오늘 하박국처럼 막 불평 원망 같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서서히 우리 상황이 바뀌기보다 내가 바뀌는 걸 경험합니다. 기도하는 나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걸 경험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부터 우리 기도 내용도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죠. 기도가 기도를 바꾼다. 우린 그런 이야기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모르는 대로 하면 돼요. 불평 나오면 불평도 쏟아내도 돼요. 근데 기도는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기도가 기도를 바꿉니다. 자, 이렇게 기도 내용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기도가 예배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나 우리 신앙의 역사에서 모든 기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에서 보면은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요 모두가 다 참된 예배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 예배에 대해 쉽게 한 사람 생각하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참된 예배자였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예배의 생명을 거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은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기온옷이란 이 말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 다른 내용들을 주시해 볼 때 찬양의 리듬, 어떤 곡조의 형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시기온옷이란 말은 시가온이란 말의 복수입니다. 그리고 이 말의 어원은 샤가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샤가 이런 말이 흔들다 막 격정적이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온옷이란 말은 어때요? 음악의 형태, 곡조 어떤 흐름. 근데 아주 격정적이고 빠르고. 근데 여러분 우리 빠른 노래, 빠른 찬양은 주로 어떨 때 합니까? 기쁠 때 합니다. 좀 슬플 때는 쭉 처진 노래 부릅니다. 근데 지금 하박국 상황은 어때요? 엉망진창입니다. 나라가 망할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막 기쁘고 즐거운 리듬에 맞춰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언밸런스하죠. 왜 그럴까요? 2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고 진노 중이라도 긍휼히. 아멘.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 그 소문의 이야기가 3절부터 15절까지 내용입니다. 쫙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주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일하심에 대해서 그가 들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들으면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 놀라는 겁니다. 이 놀란다는 말은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경외입니다. 경외함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깜짝 놀랍니다. 우리 속에 막 경외함, 두려움이 생깁니다. 지금 하박국이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하신 말씀 뭡니까?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유다 나라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악랄한 바벨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비참하게 멸망할 것을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막 불평하듯이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유다가 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유다가 멸망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계속했어요. 그게 우리가 지난번에 본 말씀 아닙니까? 물이 바다에 흘러넘침처럼 하나님이 아는 영광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해질 것이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날 것이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것은 지금까지 하박국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망하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지식도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하박국의 지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다르게 이야기해요. 너가 망해야 너들이 무너져야 그래야 내 영광이 온 세계에 드러날 것이다. 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이 망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통 성도들은 어때요? 우리 믿는 사람들, 내가 믿습니다 하면 좀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옛날에 보면요, 믿는 사람이 가난하게 살면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한다고 이렇게 설교하는 걸 들어봤어요.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내가 지금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욕되게 하고 내가 하나님 영광을 가린다고, 내가 지금 일이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내 장사가 잘 안 되고 내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린다고, 하나님 욕 먹게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는 일 다 잘 돼야 되고 다 부자가 돼야 되고 시험만 치면 더더욱 다 합격해야 되고 교회만 세우기만 하면 그냥 떼거리로 사람이 몰려들고 금방 건물 짓고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하신 말씀, 그가 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은 뭡니까?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망했어요. 다른 나라의 노예로 잡혀갑니다. 물고기 끌려가듯이 막 잡혀가요. 근데 거기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은 전 세계에 퍼질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이 망하고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하고 그런다고 하나님 영광 가려지는 거 아닙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가난하게 산다고 하나님 영광 가려지는 거 아닙니다. 왜 하나님 영광이 가려집니까? 내 안에 내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지 그런 걸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그냥 믿으니까 아무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살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어 어려움이 있어도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이 어려움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는 것,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지금 하박국이 주님께 들은 말씀으로 놀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놀란 거예요. 지금 하박국은 어때요? 지금 너무 자기 문제와 자기 주위 상황 여기에만 매여 있어요. 이것만 쳐다봐요. 너무 지금 시야가 좁아져 버렸어요. 뭘 보지를 못해요. 확 좁아져가지고. 그러니까 더 이상 길이 없어 보여요. 지금 내 현실에 이 아픔만 보여가지고 불평, 원망만 막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여기에서 듣고 나서 어때요? 그가 좁아졌던 시야가 넓어졌어요. 뭐가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 시야가 넓어집니다. 지금 내 앞에 나무만 본 게 아니라 이 나무만 보면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이 나무 위에서 크게 큰 숲을 보는 것. 그 큰 숲을 보면서 지금 내 상황과 현실에 대한 넓은 시야로 보는 눈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 하박국 3장에 나오는 이 하박국의 수준이 대단히 수준 있는 기도입니다. 2절에 그 기도가 핵심적으로 나와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으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아주 놀라운 찬양입니다. 이것은 그 시야가 넓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막 쏟아져 나온 그런 기도이고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사람들의 말을 자꾸 들으면요, 어떨 때는 막 낙심이 됩니다. 막 어떨 때는 화가 나요. 분노가 나요. 어떨 때는 막 어때요? 의욕도 떨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말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막 진동합니다. 막 감격이 일어납니다. 하박국이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막 이리저리 사람 쫓아다니고 사람들 말 들었다면 하박국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소문, 이걸 듣고 나니까 어때요? 막 심령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현실은 그대로예요. 아무것도 바뀐 거 없어요. 상황은 답답합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는 열정적인 리듬에 맞춰서 막 기뻐가지고 춤을 추는 것처럼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걸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믿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껍데기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만큼 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거라도 지키고 있으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늘 우리의 믿음은 내 안에 내용이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뭡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뭡니까? 부둥켜 안고 울기도 해야 돼요. 막 그냥 애통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사는 것은 단지 지금의 현실과 당장 내 앞의 문제만 급급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시야가 넓어져가지고
내 이런 현실과 아픔을 통해서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인가, 이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감격하고 감탄하고, 이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인데, 신앙을 하박국이 1장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 잘못하고 있다라고 나를 돌아봐야 돼요. 하박국 같은 모습만, 1장의 모습만 드러나고 있다면 이 3장이 이게 신앙입니다. 근데 1장 같아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금 이성 못 봅니다. 근데 답답해서 하나님 2장에서 말씀해 바로 하라는 거예요. 너들 무너지면 오히려 하나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드러날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잠잠해. 2장에서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는 우리가 정말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편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게 우리 믿음이다. 다시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오늘 이 하박국의 표현대로 어때요?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다.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우린 주님에 대한 소문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지도 못한 사람처럼 현실 문제, 지금의 문제만 바라보고 우울하게 그리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린 주님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외쳐야 돼요. 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이다. 이거 우리 외쳐야 됩니다. 우리 고백, 우리 삶의 현장에서 뭐예요? 이런 아주 믿음의 고백들이 막 터져 나와야 됩니다. 나는 그만한 믿음이 안 됩니다. 언제까지 그래 어린애 같은 소리 말 거예요? 저는 믿음이 그만큼 안 돼요. 언제까지요?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 40년이 됐는데 언제까지 난 어린애 같은 이야기 말 거예요? 이런 믿음이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명만 하지 말고 주여 내게도 저런 믿음을 주십시오. 간구해야죠. 근데 우리는 맨날 변명만 하려고 그래요. 더 이상의 다른 일이 없습니다. 1장의 하박국 이상으로 발전하지 못합니다. 오늘 보면 3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하박국이 주님께 들은 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여기 보면 출애굽 사건도 있고 사사기의 사건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하신 여러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주 이런 내용들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조금 복잡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몇 가지만 제가 보려고 합니다. 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 오신도다. 대만이라고 하는 것은 에돔의 도시입니다. 이방 지역이죠.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 온다. 바란산은 가데스 바네아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방 지역인 에돔에서 오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 세계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이 오신다. 오늘 보면 하나님 오시는 장면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막 이걸 한번 쭉 읽어보면 어떨 때는 어때요? 막 어떨 때는 웅장하고 막 비장함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뭔가 막 하고 오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막 들어요. 대만에서 에돔의 중심이죠. 여기서 막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힘을 아치듯이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2장 14절에서 나왔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이 말씀과 같은 이야기를 하죠.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쏘시며 진군하듯이 다가오신다. 막 빛을 쬐면서 진군하듯이 오신다. 5절에도요, 역병과 불덩이를 말씀합니다. 역병과 불덩이.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두려운가. 이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도 보십시오. 그가 서신 적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 적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하나님이 쿵 서면 땅이 막 진동합니다. 주님이 보신다는 건 그 엄밀한 의미는 째려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째려보시면 나라가 전율을 합니다. 벌벌벌 떨고 전율을 한다는 것. 하나님 심판하신 모습, 이걸 지금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서시면 온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이 노려보시면 여러 나라가 벌벌벌 전율하며 뜬다는 겁니다. 영원한 산이 무너진다고 했어요. 영원히 무너질지 않을 것 같은, 어떻게 저런 게 무너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한번 쿵 하고 서면 어때요? 하나님이 한번 쫙 째려보면 뭡니까? 다 무너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이 하나님 일하심을 지금 쭉 뒤에도 보면요, 여러 사건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박국이 주께 대한 소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보는 게 바로 두 가지 기도입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크게 놀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이 하박국의 두 가지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 기도를 합니다. 주의 일을 부응케 해주십시오. 주님의 일이 나타나길 주님 구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의 상황 계속 보면 어때요? 나라가 망할 상황입니다. 바벨론은 엄청난 대국입니다. 지금 쳐들어오고 있어요.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나라 살려주세요. 이 악한 것들 무너뜨리세요. 이런 걸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주의 일을 부응케 해주십시오. 주님의 일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박국에는 어때요? 우리나라가 망하고 흥하고 이건 뭡니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가? 이게 지금 하박국에게 중요한 일이 된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 나니까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에요. 내 삶의 형편이 나아지는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부응되는 것. 이걸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다라고 했죠. 이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꽉 붙잡은 거예요. 그냥 흘러보내지 않았습니다. 흘러보냈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꽉 붙잡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니까 하박국의 기도가 자리를 바로 잡습니다. 방향을 바로 잡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가 기도가 이게 믿는 사람을 할 기도가 아니었어요. 말씀에 딱 부딪고 말씀을 붙들게 되니까 그 기도가 방향을 바로 잡아요. 그의 기도가 자리를 바로 잡으니까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지금 내 현실 따위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현실을 바라볼 때는 어때요? 늘 불평, 원망, 죽는다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가 딱 잡히고 나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것, 이게 문제예요. 지금까지 그게 문제예요. 왜 우리 민족이 이게 그게 문제였거든요. 근데 딱 기도가 자리 잡히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이게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바로 하게 되면요,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게 달라집니다. 우리는 돈 없는 게 문제라고 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안 되는 게 문제고 망한 게 문제입니다. 내 인생이 어려운 게 문제예요. 그런데 기도하게 되면 어떨까요? 기도가 방향이 잡히게 되면 어떨까요? 그 문제 때문에 시험 들어있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내 때문에 주의 영광이 더 막혀지는 것, 이게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뭘 구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영광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일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일이 더 크게 부응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기도 방향이 바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눈에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이 보여지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서 주에 대한, 주님의 일에 대한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주님의 일은 보지도 못하고 그건 관심도 없거든. 사람은 내 일만 관심 있는 사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은 바른 믿음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에 대해서 전혀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은 그냥 먹고 마시는 것 뿐입니다. 그 짐승하고 별다, 짐승도 먹고 마시는 게 전부예요. 그거 이상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말씀을 깊이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의 일이 보여지게 됩니다. 주의 일이 보여지게 되면 우리는 우리 어떤 삶에서도 내가 힘들든 어렵든 잘 되든 잘 안 되든 내 삶에서 주님의 일이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기대하게 됩니다. 내가 봉사하는 자리에서 교사로 뭐로 봉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냥 약해 빠진 내 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봉사하는 일에서 주님의 일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합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열심히 나름 일도 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내 직장에서 뭡니까? 내가 단지 돈만 벌고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직장에서도 주의 일이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믿음입니다, 이게. 요셉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어린 10대 아이가 노예로 가가지고 생판 모르는 동네에서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살아갔는데 그 힘든 상황에서도 그를 통해서 주님의 일이 나타났어요.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상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어때요? 그와 함께 하심을 그것을 요셉을 통해 주님의 일이 막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쟤는 뭐 다르다. 하나님이 하는구나. 그래서 가정 총무로 세우는 겁니다. 그가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 갔습니다. 그는 감옥에 가서도 어떻게 해요? 거기서도 주의 일이 나타나겠어요. 아마 사모했을 겁니다. 왜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감옥에서도 주님의 일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모든 이 감옥의 일들을 요셉에게 다 맡길 정도까지 됩니다. 주님의 일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 이게 우리가 기도가 되고 우리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주의 일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내 일만, 냄새나는 내 일만, 내 소리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일이 나타나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 가정이 달라집니다. 돈 크고 많고 적고 이거는 아주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직장에서 우리 주님 일이 나타납니다. 나는 남들보다 월급이 적어요 어째요? 사실 그것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거기에 주님 일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이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주의 일이 어떻게 해요?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렇게 구합니다. 이 부흥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부흥이란 말은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것처럼 그냥 더 커지고 더 확장되고 많아지고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흥해 해가지고 뭡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배당 지으려고 성전 건축이야 부흥에 교회들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미의 부흥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부흥을 숫자로 크기로 말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뭡니까? 다시 살리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 주의 일이 부흥케 해달라는 게 뭡니까? 주의 일이 힘있게 강력하게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주의 일이 죽으면 뭡니까? 주의 일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우리 인생이 어렵습니다. 주의 일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이게 뭐예요? 다시 되살아나야 돼요. 우리 속에 다시 이전처럼 주의 일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부흥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부흥되지 않으면 인간은 비참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에 부흥이 없으면 얼마나 우리가 비참한지 모릅니다.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실패해서도 아니고 지금 인생이 이렇고 어렵고 저렇고 우리가 말하는 그 어려움 때문에 인생이 비참한 거 아닙니다. 주의 일에 부흥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부흥이 없으니까 어때요? 사람의 일만 나타납니다. 사람의 소리만 자꾸 커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 같은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우리 가운데 부흥케 해주십시오. 인생이 어려우면요, 문제가 크면 뭡니까? 이 기도가 더 절박해야 됩니다. 주님의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일이 부흥의 역사가 내게 없어서 내 인생이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내 문제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당장 일이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고 내 문제가 지금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이 내게 부흥케 해주십시오. 하박국이 그 말씀을 듣고 놀라고 나서 이 기도를 한 겁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바꿔진 것 없는데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때요? 하박국은 어때요? 그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유다의 상황은 어때요? 그냥 악한 놈들 그대로 악합니다. 불의가 판을 칩니다. 정치인도 종교 지도자도 타락해가지고 횡포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기 접근이 바벨론은 그 세력이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나라를 집어삼키고 조금 있으면 더 험한 일들만 겪게 될 그런 상황이 지금 유다의 상황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힘써 기도하는데도 내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평생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살았는데 상황이 달라지거나 뭔가 특별한 일 전혀 일어나지 않는 우린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기 원하신가를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그냥 이것저것 뚝뚝 그냥 흔한 말로 부스러기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은 바뀐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일, 이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막 주의 일이 더 부흥케 해달라고. 그 일이 보여지니까 어때요? 주님의 일 이 정도가 아니라 더 수년 내에 부흥케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일이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일이 뭡니까? 부흥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막 더 살아나야 됩니다. 이런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기도해요. 두 가지 기도입니다. 뒤에 뭔 기도합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두 가지가 핵심이고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우리 신앙입니다. 하박국은 자기 백성이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묵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묵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 거절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여기에 진노하십니다. 뭐예요? 이런 일을 절대 안에 모른 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막 살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 모르고 계신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없을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지금 유다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수술용 칼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뭡니까? 수술을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게 수술입니다. 찢어버려 죽이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가 이놈들한테 망해야 됩니까? 막 흥분하고 따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의 소문,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이 부흥되기를 기도하는 것만큼 똑같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그는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많은 모습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어떤 경우든 막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 싫어합니다. 분명히 죄는 지었어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묵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절대 모르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회개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회개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진노를 하나님 벌 주는 겁니다. 심판하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우리 인정하지 않습니다. 복만 줄 알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사라졌어요. 회개 같은 거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건 결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우리는 악합니까?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게 이번 주도 얼마나 저부터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갈수록 이런 모습이 우리 지금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더해집니다. 막 더해져요. 이런 우리의 불순종, 악한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한다면 우리는 그 진노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는다는 이유로, 믿음이 있다는 이유로요, 우리 가족이나 우리 민족을 위해서 무조건 기도할 때 잘 되기만을 그렇게 구하는 것은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내 가족이고 내 민족이라고 해도요, 수술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불순종이 있고 악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게 마땅한데도 뭡니까? 진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뭡니까? 무조건 잘 되게 해달래요. 무조건 잘 되게 해달래요. 무조건 잘 되게 성공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걸 구합니다. 근데 그건 오히려 그 인생에게 복이 아닙니다. 그 암덩어리를 가지고 잘 되는 것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처럼 자기 민족 이 백성들이 어때요? 심각하게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너무나 불순종한 것을 하박국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받는 게 마땅하다고 인정합니다. 주님, 우린 진노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게 이 기도입니다. 그게 우리 기도가 돼야 돼요. 주님, 진노 받아야 됩니다. 우린 죄인이니까요.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우리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기도입니다. 지금 골마가고 있습니다. 지금 심하게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잘 되고 형통하게 해달라? 이건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수술해 주시길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수술해 주세요. 그런데 구하는, 수술해 주시는데, 진노하시는데 수술 중에라도 좀 덜 아프게 해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 돼야 된다는 거죠. 잘못한 것은 분명히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긍휼을 구하는 것이 우리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긍휼만 구하고 있어요. 진노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긍휼이 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 성경 여러 곳에 말씀합니다. 시편 30절 5절 보십시오. 그의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입니다. 노염은 잠깐이에요. 시편 116편 5절에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30절에도 보십시오.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이 고생하고 막 근심하는 거 하나님 본심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 진멸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도 우리 진멸 안 돼요. 왜요? 그분의 긍휼 때문입니다. 그리고 얘가 3장 23절 이 말씀이에요. 이거 한번 같이 짧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워요. 아침마다 긍휼이 훅훅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하나님의 긍휼이 성실하게 우리 가운데 성실하게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잘못해 놓고 진노가 없게 되라. 잘못했는데 우리한테 진노가 없게 해서 이 기도가 아닙니다. 잘못했으면 진노는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여 진노 중에라도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님의 긍휼을 내게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을 베풀러 달아 이 말은 뭡니까? 쉬운 말로 뭐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우리 기도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절대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주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날 주님 앞에 기도해요. 주님, 저는 늘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갔습니다. 진노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주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 썩고 부패한 것을 도려내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더 크게 진짜로 살리시고 진짜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하박국이 막 애통하고 불평했던, 그래서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런 일이 막 넘쳐나던 그런 시대와 별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던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라며 기도했던 하박국의 이 기도가 우리 기도가 돼야 되고 우리 믿음이 돼야 됩니다. 하박국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의 일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삶만 부흥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부흥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는 주의 긍휼을 입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부흥이 주의 일이 나타나게 되면 세상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크게 문제 같지도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결국은 부흥이 없는 겁니다. 긍휼을 구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우리 문제입니다. 우린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진노받아야 됩니다. 저 매 맞겠습니다. 필요하면. 그러나 주의 긍휼을 내게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사업터와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의 일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주의 일이 수년에 부흥케 해주십시오. 그리고 진노 중에라도 주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우리 날마다의 기도가 되어야 되죠. 이 기도를 주님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어느 순간 주의 일을 부흥케 하는 그런 일들이 늘 이 기도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겁니다.
날마다 주의 긍휼을 구하게 될 때 우리 같은 약한 존재들이 다 자주 넘어지고 죄를 먹고 마시는 우리 가운데 주님의 긍휼이 입혀집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뭐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멋지게 드러내는 그런 우리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의 기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붙잡아야 될 우리 중요한 믿음의 내용들을 생각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주의 일이 수년 내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부흥되기를 날마다 구하게 하시고, 주님 진노 가운데라도 주님의 그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도록 구하는 저희들 믿음 되게 하셔서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큰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